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온 국민을 뜨악하게 했던 그런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의 문을 한 남성이 강제로 개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착륙하기 약 5분 정도 전에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있던 그 순간 비행기의 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버린 것이죠. 착륙하기 5분 전 아직 상공 약 한 100에서 200m 정도 공중에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외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가정사를 비롯해서 실연의 아픔 등이나 또 우울증이나 등등의 쉬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문을 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 뒤에 또 하나의 사진 하나가 뉴스로 떴습니다. 착륙하는 중에 열린 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승무원의 사진이 나와 있는 그런 뉴스였지요. 자칫하면 이 승무원도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비행기의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며 때로는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뒤얽혀 있는 그런 일도 있는 세상 말이지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지요. 하나입니다. 당연히 선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선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각각의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수신자인 디도를 포함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와 경건을, 늙은 여자들에게는 거룩한 행실을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는 순전한 삶을, 젊은 남성들에게는 단정한 삶을 권면하지요. 심지어 신분에 따른 교훈, 종들을 향해서는 순종과 신실함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침을 썼다는 것은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의 다양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나라하게 말해서 성도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거의
1대1 맞춤 교정에 가깝게 교훈했다는 뜻입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그레데 교회는 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 개척교회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레데 섬은 당시의 문명 기준으로 촌구석 취급을 받는 그런 섬이었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추정치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1세기 당시의 그 성도의 수가 대략 10,000단위 정도였다고 합니다. 꽤나 크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대략 한 1,000단위,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나 또 디모데가 생각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정도는 100단위 정도의 그런 초대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추정하자면 적으면 한 20-30명 정도, 많아봐야 40-50명 정도, 정말 많이 보자면 한 100명 정도인 그런 교회였지요. 그레데 교회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고 또 선교가 필요한 선교지 중에 선교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도 편지가 읽히는 교회의 상황에 따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처럼 대략 한 몇백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남편들을 향하여 이러이러하고 아내들을 향하여 이러이러하고 종들을 향하여 상전들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론으로 들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처럼 20-30명 남짓 모이는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늙은 사람들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느낌이 아주 다르지요. 아주 구체적인,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의 저격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작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성미가 급한 사람,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레데 교회에서 늙은 사람, 그 중에서 절제가 부족한 자라고 언급을 한다면 아마나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늙은 사람들에게 절제와 경건을 교훈했다는 것은 그들 중 누군가가 절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며 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 순전함과 단정함에 대해서 교훈했다는 것은 역시나 그들이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만약 이런 식으로 이 서신서는 온 교회가 다 돌려보는 그런 편지거든요. 이 온 교회가 다 돌려보는 편지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면 그 성도는 아마 이 교회 더 이상 나오지 않았겠지요. 아니면 대판 싸움이 나거나 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사람들에게는 절제를 가르치고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는 단정함과 순전함을 가르치며 종들에게는 순종과 신실함을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바울과 디도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교훈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그레데 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레데 섬 사람으로 그들 역시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타락한 그레데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차례대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즉 이와 같은 권면대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교훈이 퇴색하지 않고 제 빛을, 제 가치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문화가 팽배한 그레데 섬에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딱히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이 온전한 능력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너희도 성도가 말하는 너희도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너도 절제를 못하고 나도 절제를 못하는데 너나 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는 예수의 그 교훈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삶이 다르지 않다면, 그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간다면, 신중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은 삶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이 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문제가 되어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는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요. 2023년을 살아가는 30대 후반인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문화가 이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기독교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기독교인,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요즘 TV나 뉴스, 사건, 사고가 나오면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혹시라도 그 뉴스가 기독교인과 관련된 뉴스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면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뉴스 말고 긍정적인 뉴스,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에서는 박수를 쳐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청량리에서 밥을 퍼주는 목사님은 좋아합니다. 더 원하지요. 얼마 전에 동대문구에서 이 바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협력하는 송파 선교에서 장애우를 돕는 그런 모임들, 소풍들을 많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칭찬하고 힘을 보태주고 많은 후원 물품들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충북 영동에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르신들 보일러를 고쳐드리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플 때 병원도 함께 가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본인이 목사인 걸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진짜로 빛내줄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내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 중에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적나라한 구체적인 권면과 훈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한 권면과 훈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 복음의 온전한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레데인의 악한 습성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자꾸만 퇴색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복음 전파 그 길 역시 점점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역자 디도를 파송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훈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이 말씀은 한국 교회와 또 말씀을 읽는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그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복음이 퇴색되거나 빛을 잃지는 않는지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
주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요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구원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